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의지한다는 것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부끄럽게 될 일이 없고 원수들이 이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히브리어에 보면은 알렙벳 김멜 이렇게 22자가 있어요. 이 순서 그대로 2절에는 이 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주께 베카 해가지고 베트 주님에게 의지하여 싸우니 할 때 주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맨 앞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베트라고 하는 자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합체시, 답관체시, 아크로스틱 이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주장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지하면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그래서 시편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찢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뭐예요? 압살롬이고 시므이고 아히도벨이라고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하 다윗이 살던 시대적 정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시자고요. 그래서 시편은 위대한 책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게 누구예요? 베냐민 구시의 말 시므이 사무엘하 16장 5절 이렇게 써놓고 제가 사무엘하 16장 5절을 이렇게 또 써놓은 거예요. 구시가 누구라고요? 시므이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냥 맹놓고 나 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냥 쫓겨나가면서 나 궁궐에 다시 들어갈 수는 있겠어?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욱더 매달리고 행복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려우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푸념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요 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 체질을 해봤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거 어떻게 그거 알고는 자꾸 안으로 들어오죠.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들은 뭐예요? 밖으로 나가봐요.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속이 없는 사람 밖으로 나갑니다. 안으로 들어와도 또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안에 또 돌도 들어와. 돌. 센 놈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또 이렇게 조르르 이렇게 하다 보면 돌은 또 이상하게 또 빠져나가다. 참 신기한 거예요. 돌은 또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 순간에요 다윗이 잡혔으면요 그냥 산산이 찢겨지는 거예요.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절대로 그냥 놀 인생들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손에 다윗이 잡혀서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은요,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아버지 뭐고 필요 없어. 왜 그렇게 압살롬이 못된 짓을 하냐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압살롬의 어머니 그슬왕 마가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유대 전승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압살롬은 이방 여인의 아들이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하면서 신명기 20장하고 21장쯤이네요. 보면은 이방 여인이 가서 전쟁에서 빼앗았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있어.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부인으로 삼을 것을 허락은 하셨어요. 그 당시 문화니까요. 허락이 됐어요. 그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자식이니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압살롬이? 안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대신에 아비가일의 아들은 길르압 다니엘이라고도 합니다. 아비가일의 자식은요, 속을 썩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제가 되게 주시한다고요.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자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들어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돌아온 사람하고 그냥 저처럼 그냥 강권적으로 부름받아서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이요, 선대에서 심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목회하는 거하고 제가 목회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 이거야. 그냥 보니까요, 슬슬 풀려. 선대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가정의 목회자들은요, 슬슬 풀려요. 네. 참 부러워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돼서, 너무너무 잘 돼서. 어쩌면 그렇게 잘 될까? 그건 부모님들이 잘 심어서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그런 얘기. 내가 뭘 잘못했냐.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의미는 다윗이 구속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도움, 구출, 구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 언약과 계획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아야 되고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 왕권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예? 이성계가 이방원한테 그래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가져 그랬죠. 예? 그 형제의 난 아니요? 왕자의 난? 그 힘센 놈이 가져야지. 그 무신정권들 하는 거 보세요. 막 동생이고 뭐가 없어. 막 그냥 머리를 잘라와 그냥.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속성이 그래요. 권력을 자식이라 나눌 수도 없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눌 수 없는 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압살롬은 언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압살롬에게 이스라엘과 다윗 나라를 맡겼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기생하는 아이도벨 같은 인생이 정권을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공산화됐어요. 지금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증오를 하는 거예요. 왜? 미제국주의가 이 안에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졌다 이거예요. 그것을 핑계를 얻어왔다 덤태기 세우느냐? 저 미국 놈들, 쳐죽일 놈들, 저 교회를 없애지 못해서 우리가 공산화 못했다고, 혁명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따구로 얘기한다고. 구속사의 소망이나 신뢰의 행위가 부끄럽게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116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다윗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 아기스 왕 앞에 사로잡혔을 때 침을 흘리면서 그적그적대면서 살아나와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돼? 우리가 직장 살아면서 우리 자녀들 자뜩 있어요.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집은 8남매예요. 8남매예요.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집에 돌아와요. 그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은 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뻔할 뻔짜예요. 그거는요. 뻔할 뻔짜예요. 사업하라고 우리 전담을 다 해서 한쪽에 몰아줬네요. 그 사업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사업이 또 다 무너졌어. 그러면 더 뻔할 짜예요. 뻔할 뻔짜예요. 많이 고생들 했습니다. 많이 고생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들 8남매가 있는데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지. 지금 같았으면 다 살아신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살아 계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물에 빠졌을 때 그냥 거꾸로 물에 빠졌어. 그런데 거꾸로 빼가지고 막 사정없이 볼기짝을 때리더라고. 근데 물 먹었으니까 물 빼느라고 때리신 거야. 울려가지고 물 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막 쳐다보는 눈빛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거 내가 죽으면 저놈 저거 어떻게 할까. 걱정했던 눈빛이요, 그게. 지금에 돌아서 생각해 보면 딱 2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자라면서 그 공허함 같은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공허함 같은 것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게 그런 흔적이 지금 사라지고 그러지. 그래도 조금씩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었죠. 있죠. 공허함이 있죠. 믿음으로 또 매달리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런 거죠. 감사하죠. 살려주셔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주신 사랑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증거한다고 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요. 그 사랑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 이거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뭐라 했어요? 메시아 계보 계시 언약의 구속사. 제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이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17장 7절에서 여기 다음 절 15절까지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셔야 돼. 역대상 17장 7절에서 이하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여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주의 말씀대로 어떤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이 약속대로 하셨다. 성도들의 이름이 빛날까요? 빛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이름이 예수님 때문에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새 이름을 또 주신다고 써 있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며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복종하게 하리라.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말 안 들어서 쫓겨나서도 다시 데려오십니다. 다시요? 땅 자손복. 그 땅에 누가 오셔야 한다고요? 예수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한다고요? 복을 주셔야 돼요. 땅 자손복, 아브라함 7가지 복, 해가 뜨면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어디 가수 노래도 있더만, 들국화. 예? 자, 7가지 또, 그냥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양자, 영생, 천국. 이 7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한 왕조, 다윗의 왕조 플러스 하나님 나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집 영원히 견고하게 한대요. 그러면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 있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집을 건축한대요. 그러면 솔로몬이 집을 건축했고 왕위에 오른 건 맞죠? 그런데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집이라고 하는 것과 왕위의 영원성은 누구에게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에게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은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히브리서 1장 5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대표적으로 사울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왕위와 영원성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다윗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을 완성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 아들, 이 아들과 여기 아들 17장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이 아들과 이거 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할 때 여기 아들과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아들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러니까 몇 단계로 보죠. 이걸 그러니까 다시요. 패키지화 시켜야 돼요. 패키지 상품이 뭐예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패키지 상품 사보셨잖아. 저기 홈플러스에 가면 몇 가지 막 더 묶어줘. 그 패키지요. 치약 살 때 칫솔도 묶어주고 거기에 또 조그만 것도 새끼도 붙여놔. 그게 뭐예요? 이게 다 이렇게 패키지예요. 이거를 패키지화 시켜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그리고 역대상 여기
17장 7절에서 몇 절이요? 15절까지 이걸 연결시키고 히브리서 1장 5절과 연결시키고 누가복음 1장 32절 이게 딱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의미가 흘러나와요. 자연스럽게 의미가 흘러나와요. 완성도가 높아져요. 성경을 보는 완성도. 의미가 드러날 때서야 비로소 다윗과 같이 어떻게 감동할 수 있어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들? 받았어요. 받은 정도가 아니야. 아이고, 감사해라. 윤한기 목사님께서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신 분이 됐죠. 에? 행복하신 분이 됐지. 예수 영접하고 목사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 됐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래요?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이게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설교 듣고 목사님 말씀이 좋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요. 생각해 보시오. 네? 저는 그런 말 안 좋아한다 했지요.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아. 좋긴 뭐가 좋아. 말씀 자체가 좋은 거지. 좋아도 어폐가 있는 말이요. 뭐가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 주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게 다시요 이런 것을 감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패키지 몇 가지 말씀들을 딱 이렇게 묶어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주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그래서 설교에 밑에 유튜브에다가 할 때 해시태그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걸 해시태그라고 두면요. 여기에다 관주 설교, 원어 설교, 스트롱 코드 설교, 조은길 목사님, 이주일 목사님 다 이렇게 해시태그 해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관주를 통해서 이렇게 패키지 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볼 때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 좋은 것, 감동이 오고 의미가 드러나니까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시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야곱의 집이나 아브라함의 건석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같아요? 틀려요? 집이요. 야곱의 집은 교회도 해당 사항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도 해당 사항 있어요? 없어요? 나도 해당 사항 있어요. 그러면 다스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잘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저는요, 치과에 가서 이빨 이렇게 마취하면 저는 이 마취해서 빼놓고 막 치료하잖아요. 그 마취하면 이제 좀 이따 물 마시고 이렇게 뱉으라고 그래. 그러면 뱉으라면 이게 입술도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마취하면 이제 입 다무는 것도 은혜인 줄 아셔야 돼. 입도 안 다물어져.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힘이 여기까지 안 가는 거야. 마취됐으니까. 그럴 때 감사하셔야 돼. 아이고, 입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무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씹는 것은 더 감사하고. 우리는 다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렇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의 현세적 원수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그의 신하들이든 그의 영적 원수들, 사탄과 세상 사람들이든 원수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기뻐하고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원수들이 그에게 한 것처럼 그들의 손에 빠지거나 그들의 손에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이나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없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경우가 똑같아요. 지금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지금 다 풀 수도 없어요.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어쨌든 내일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믿으면 부끄럽게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